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미네소타는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안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오니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이렇게 마치고요. 디모데전서로 이어집니다. 1장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6월 7일까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지사를 통해서 예배 모임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6월 7일에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또 모아 두셨을 텐데요. 이번 주간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헬퍼 전체 모임이 6월 6일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회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희씨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잘 재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철 성도님 지난 주간에 또 잘 체크받고 수술도 잘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항암 치료 또 받으실 터인데요. 건강 잘 유지하면서 또 좋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7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또 거짓됨과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양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미네소타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상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 상하고 연약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어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을 최선으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재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더욱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이 영광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제 가정 이야기여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제 딸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애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었는데 대답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한 두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또 똑같았습니다. 아빠인 저를 생각해서 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진짜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 말이 그냥 제 안에 조금 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로서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도움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굳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물론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것, 이것이 기도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기를 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더 많이 채워주길 원하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것보다는 구하고 또 바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늘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삶을 구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왕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고 한 14년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서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39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에게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인생을 다 놓아야 하는 절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갑자기 위기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볼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미네스타의 시간은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삶과 죽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나라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의 삶은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짐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곧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너무나 아쉬웠을 겁니다. 특히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음 왕을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절망이라면 자포자기식으로 다른 어떠한 것에 원망을 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기도 중에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벽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마주했던 사람들, 또 그 삶 속에 이루어왔던 모든 경험과 모든 자기의 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씀 속에는 그런 구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향하고 또 방향을 바꾸고 또 향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벽을 향해서 돌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그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갈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삶이 정말 절박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그만큼 그 심중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뭔가 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삶에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도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 손에 있었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에 의하여서 살고 죽음이 있음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구함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문제와 필요를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반드시 들으시고 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요.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흘려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심중으로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문에도 이 들었다는 말이
샤마란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들음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가볍게 하찮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그냥 멀찌감치 그냥 구경하듯이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의 말씀에도요, 라라는 말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콕 집어서 보셨다는 겁니다. 주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요. 히스기야의 이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감정을 품어주신 것이에요. 그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주목하여 들으시고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약하디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목하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수만 번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 분명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회복되면서 사실 놀라운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조라고 하셨어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징조를 보이셨을까요? 내용즉슨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해가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 지구가 역회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그날 낮의 시간이 뒤로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일시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또 지구를 만드셨고요. 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시간의 규칙을 부여하셨어요. 그 규칙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의 규칙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의 규칙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규칙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이 생명의 규칙을 바꿔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되어지는 사망의 규칙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망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규칙을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의 규칙으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받은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15년의 생명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받은 우리가 더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해가 뒤로 물러나서 시간의 규칙이 바뀐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혹 어려운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힘들고 상해서 여러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길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품으셔서 하나님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언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시간이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하루하루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늘 우리가 기대함으로 쫓아가는 소망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이미 손을 내밀어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인도해 가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대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